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580강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날이 나왔잖아요.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했고요. 스바냐 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인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감하는지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모든 육체라고 했거든요. 육체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영과 육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볼 때 사람 가운데서 첫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나왔죠.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나왔는데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20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익은 열매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우리가 또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받은 열매를 그를 받은 자들은 속으로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왜 속으로 탄식을 하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그러한 자들은 이 육체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다 남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요. 목자를 상징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자들은 목자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은 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죠. 목자로서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것은 목자들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디로 따라가는 자들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첫 열매로서 맺어지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이루어지니까 아직 예언으로 남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랑 가운데 첫 열매가 되려면 무엇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 첫 열매가 되게 하려면은 여기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를 우리가 되라고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첫 열매를 맺어야만이 사랑 가운데서 첫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여기 구원 얻을 육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구원 얻을 육체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그러면 순교자들은 육체가 없잖아요. 육체가 없는데 도대체 그럼 순교자들은 천당에 못 갔다는 것인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자들 맞죠. 순교자들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제단 아래에 있어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큰 소리로 불러 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면서 호소를 나요. 호소.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서 우리 피값을 좀 갚아달라고 호소를 하는 곳이 제단 아래라고 했습니다. 그 제단 아래라는 것은 구원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아직은 아직 안 됐다. 그러면서 계시록 6장 11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순교자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의 수를요 계획해 놓은 그러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이 순교자들은 제단 아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 호수를 한다는 것을 볼 때 아직 구원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했잖아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얼마만큼 감을 받는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니까 일곱째 나팔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는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런 심판이 있죠. 그래서 일곱인은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일곱째 인은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그러한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 속에는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그러한 심판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인데요. 인은 이제 강도가 좀 약하죠. 대접이 가장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대접 사건에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볼 때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면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계시록 16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독하고 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난다고 했습니다. 독하고 헌대가 나면은 굉장히 아프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강도가 센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고요. 근데 이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했는데 계시록 13장 18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666명의 그러한 자들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일곱 대접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6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구런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래서 옛날에 출애굽기에서 보면 피가 되는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지난 과거의 사건이 다시 계시록에 가서 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셋째 대접의 때이고요. 넷째 대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넷째 대접이고요. 계시록 16장 20절에 가서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는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섬이 나왔는데요. 섬은 사람 섬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 섬들아
나를 들으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섬이라고 했고요. 산악은요. 산이잖아요. 산. 에스겔서 6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그러한 자들을 산들로 말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니라.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그러한 심판을 감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육체라고 했잖아요. 육체로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맺어야만이 우리가 어린 양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사람 가운데서 첫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되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열매가 돼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의 육체가 구원한다고 했는데 순교자들은 육체가 없지요. 순교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제단 아래 있는 것은 아직 천국에 못 간 거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자들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은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 있어서 호수를 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택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요.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속에는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그 모든 육체를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감해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은 무서운 심판들이죠. 짐승의 표 받은 자들에게 독하고 헌대가 난다고 했고요. 또 셋째 대접 때는 강과 묽은 원의 피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때 그 피가 된 사건이 다시 계시록에 가서 다시 재현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 속에 다시 재현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6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사건이 넷째 대접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계시록 16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감대 없더라라는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이 섬은 이사야 49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섬들아 나를 들으라. 그래서 섬들아 나를 들으라는 것은 사람 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원방 백성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은요. 에스겔서 6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산들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580강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